성경 읽다 보면 제일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 다들 아시죠? 바로 족보인데요. 만약에 이 이름만 쭉 나열된 것 같은 족보 안에 사실 인류의 운명을 뒤바꿀 엄청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창세기 5장에 담긴 그 깊은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마 성경 통독을 결심했다가 처음으로 이거 만만치 않네 하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일 거예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 건조해 보이는 기록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핵심을 꿰뚫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시작된 어떤 피할 수 없는 패턴 하나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정말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요, 사실 아주 작고 미묘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변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아담이 아이를 낳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럼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마치 깨진 거울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거울이 깨지면 형체가 비치긴 하지만 온전하게 비치진 않잖아요. 막 일그러지고 조각나 보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 모습이 죄와 연약함으로 일그러지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냉혹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무려 9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살고 죽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의 아들 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12년을 살았죠.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년을 살았지만 역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족보는요, 계속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 냉정한 현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고 문화를 이룩해도 깨진 형상을 가진 인간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이 땅에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어떤 것, 장수든 부든 명예든 그 어떤 위대한 것도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운명 앞에서는 결국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무두셀라죠. 그가 산 시간이 무려 969년. 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이에요.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장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969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도 결국 죽음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100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그 역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똑같이 기록됩니다. 살고 죽었더라. 이게 어디 오래 사는 것만의 문제겠어요? 10세기에 중동을 호령했던 위대한 정복자 살라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자기 장래 행렬 맨 앞에 수의 한 조각만 든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외치게 하라고요. 동방의 위대한 정복자 살라딘도 죽을 땐 이 1000조각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세상 모든 걸 가졌던 그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빈손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이 절망적인 리듬이 계속 반복되던 중에 정말 갑자기 이 모든 흐름을 딱 하고 깨뜨려 버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족보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유독 딱 한 사람의 기록에만 그토록 필연적이었던 단어, 죽었더라 라는 이 말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재밌는 건요, 다른 사람들이 다 900년 넘게 살던 그 시대에 에녹은 고작 365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의 인생에 가장 복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일까요?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성경은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게
그냥 뭐 나란히 옆에서 같이 걷는다 이런 물리적인 뜻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발걸음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맞추는 것. 그런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인생의 길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았는가, 그 관계를 보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가 시간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와, 정말 놀라운 가치의 전환이죠. 그리고 이 에녹의 동행은요, 그냥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인류 전체를 위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점이 되거든요. 이 동행의 믿음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좀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두셀라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게 하셨어요. 969년 동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심판을 969년이나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의 손자 라멕은 아들을 낳고 안위, 안식이라는 뜻을 가진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구원의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그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피할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죠. 보세요. 한 사람의 동행이 심판의 시간을 늦추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나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면서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나 한 사람의 동행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결국 창세기 5장의 이 지루해 보였던 족보는요, 멀리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쓰인다면 거기엔 어떤 문장이 기록되기를 원하시나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처럼 아무개는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에녹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는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시나요?